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센스가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날인데 미리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맞는 찬송을 하셔서 어린이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하시고 어린이날에 우리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찬양을 하셨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시고, 그러한 성도의 신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 번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통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4장 17절 이하부터 거룩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할 때 바울은 계속하여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본 것은 새 사람 새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여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빛과 어둠을 대조하여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서 우리는 과연 빛의 자녀로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도다움을 위한 삶에 대한 권면인데 또 대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 즉 어리석은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성도답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로서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과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는데요. 가장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삽니다. 세월을 아낍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써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죠. 이 세월을 아끼다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루에 24시간인데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어떻게든지 잘 아껴서 써, 이러한 개념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그 번역본들 가운데 우리가 권위 있게 인정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세월을 아끼라를 어떻게 표현해 놓았느냐 하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redeem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속량하다, 구속하다, 또는 되사다, 도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대속이라고 말하죠. 대신 속량하셨다, 이런 말인데, 이 속량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값을 주고 치르고 그것을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고 우리들을 얻으신 거죠. 사신 겁니다. 이것을 redeem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redeem해라, 구속해라, 속량해라, 도로 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속한다, 시간을 산다, 시간을 속량한다는 말은 그 시간이 어떠하길래 구속을 해야 되느냐, 구속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한 이해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 악한 때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고 값을 치르고 그 악한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값을 치러서 과연 그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간을 구속할 수가 있겠는가, 속량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이 때를 무엇을 주어서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것이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내용입니다. 주의하는 것이 무슨 값을 치르는 것인가? 우리는요, 주의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면 편합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살면 돼요. 오늘을 지나면 또 내일이 오겠지, 내일 지나고 또 그 다음날 오겠지 뭐, 그렇게 살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몸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긴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에요. 적어도 때가 악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구속하여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세히 주의하는 경각심을 갖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세히 주의한다는 것을 단정히 행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쓴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주의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놓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자, 한 군데 더 보죠. 4장으로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똑같이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시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군데만 더 보죠.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는 계속해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깨어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자세히 주의할 것을, 이 세대에 대하여서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유독 이런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거든요. 평생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안 그래도 급한 성격이어서
여러 차례 실수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실수만큼은 내놓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정말로 없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실수를 한 것이 있잖아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잖아요. 어린 종,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 그 제사장의 뜰에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그만 함께 있는 어린 여종 하나가 너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할 때 난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생각을 했지 않았겠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전날 밤,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로 생각되어지는 3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을 앉혀두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돌아와 보니까 졸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은 졸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곧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너희들 졸 때가 아니야. 기도해라. 그리고는 다시 또 가지 기도하는데 또 졸고 있습니다. 또 졸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졸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은 모두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설마 그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여있을 때 자기가 어린 여종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러한 상황이 부닥쳤을 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려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으니까, 졸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지 않으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하여 그는 평생에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정신 차려, 깨어 있어야 돼, 근신해라, 허리를 바짝 동여라, 이 세대를 잘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넋놓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사탄이 시간 속에 심어놓은 그 때가 악하잖아요. 사탄이 심어놓은 시간 속에 그 악에 그대로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익숙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떤 돈인가? 정신을 차리는 돈입니다. 경각심을 갖는 그러한 값을 치러내서 때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시간들을 더 이상 시간의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우리가 구속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선순위 할 때 1순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지금 급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월을 아껴라, 그 세월을 구속하라는 말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보아라,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시간 속에 배열시켜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의미에서의 우선순위라면 우선순위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내 시간 속에서 나의 관리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성도다움의 삶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또 다른 영어 성경 하나를 소개를 해야 됩니다.
좀 의미가 다른 것이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하나의 정통적인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NIV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썼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썼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있는 또 다른 성경 번역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잘 살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기회를 잘 살려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는 시간을 구속하라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제 이 두 번째 번역에서는 똑같은 말인데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기회를 선용하라. 시간을 기회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쓴 것입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건 헬라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잖아요. 그냥 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저걸 쓰는 겁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쓰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시간, 이러한 시간을 의미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가 들어갈 때 그러한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이 땅에 나시는 때가 참에 이러한 의미들은 전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의미를 함유할 때는 다 카이로스인데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자연인으로 살 때는 시간이 그냥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시간을 잘 아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흥청망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내는 그 모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 시간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고 되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진 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시간으로서의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나가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기회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하여 시간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담는 것만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쩌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점점 악해지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토록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 땅에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칫 남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것이 왠지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슬쩍 책임을 전가할 때 쓰는 말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체념적인 상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저 위로한답시고 전달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붙잡혀서 그것대로 살아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몇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뜻에 대하여서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것의 반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곧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이 있고요.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사는 삶이라든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읽는 순간, 보는 순간 그대로 행하면 돼요. 우리가 연약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행하면 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아리송한 것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아니한 것들, 구체적이고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면 내가 직업을 구하고자 할 때 어떤 직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서 A, B, C 후보가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A를 선택해 놓으셨을까? B를 해놓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A다, B다, C다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차를 구입하고 싶을 때 큰 차를 사야 되나, 작은 차를 사야 되나, 경제적인 걸 사야 되나, 모양이 좋은 걸 사야 되나, 이런 것을 결정할 때도 성경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요.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답이 없어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자연의 이치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들이 있는데요.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원리들이 있으면 그 원리에 충실하다 보면 그 원리에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모든 응용되어지는 가지들은 원리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적용이 쉬워요. 응용이 쉽습니다.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원리가 분명치 않으면 응용되어서 나올 때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수학에서도 공식이 있잖아요. 많은 공식이 있는데 그런 공식들을 정확히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응용되어져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에 대해서 컵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를 구별하고 싶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에 충실하면, 다시 말하면 원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 원리죠. 말씀을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런 원리에 충실하고 있으면 영과 영이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 속에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식이 돼요. 물론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에 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고민스러울 때에 이런 원리들의 평소에 충실하고 있으면 응용되어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보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뜻들이 쉽게 포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이 늘 안테나를 하나님과 긴밀하게 두고 있어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은 여러 구체적인 삶의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들을 잘 헤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다면 그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이러한 실천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의 원천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재밌는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그리 어렵지가 않죠.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해왔고 또 그것이 타당하고요. 우리가 술을 이렇게 볼 때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술이 술을 부르죠. 술이 술을 불러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죠. 그래서 사람이 술 기운의 모든 것을 통제를 잃어버리고 술 따라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도 하게 되고 실수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제일 마지막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러한
그 술의 특성을 성령으로 대치하여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적절한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의 일반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할 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야 하는, 술 취함과 비교해서 말씀을 해야 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술의 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이죠.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바커스입니다. 바커스. 우리가 바카스 마시자 할 때 그 바커스. 그게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이 술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술의 신 바커스를 섬기는 제사 의식 속에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신과 연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신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점점 더 술에 취해야 된다. 그것이 그 술의 신에게 제사 의식을 할 때에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각종 가무와 향연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황홀경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영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과 아주 가까워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 가운데는 일부가 분명히 그런 제사의식 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뿌리째 근절시켜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술 취하면 그 일반적인 술의 그 나쁜 점뿐만이 아니라 그 술의 힘을 빌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신, 섬기고 있는 그 신이 어떤 신이야 이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에는 그 신이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고 사람이 지정해 놓은 신이고 죽어 있는 신이고, 그래서 그 신이 인간이 무엇을 한다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죽은 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은 신에 대놓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 그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술에 취하고 계속 취하는 이러한 엉뚱한 삶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고 이제 우리는 그 죽은 신에 대하여 술 취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심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하면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실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성도답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실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의 이해는 성령이 가장 잘 알고 계시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해가 되어질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 사는 힘까지 주시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엇이 성령 충만한 것이냐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어떤 표징들, 또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한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노래하라 또는 찬송하라, 19절에 나오는 거. 20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 번째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은요,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라라는 뜻도 됩니다. 즉 이러한 삶을 계속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표징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노래하는 것,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송한다, 노래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찬송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장 먼저는 주께 찬송을 하는 거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리는 것이 가락에, 곡조에 담겨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찬송이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찬송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찬송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서로 화답하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라. 그래서 합하여 함께 하나님 찬송하라,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피차에 시를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찬송을 주고받으면서 화답을 하는 것을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하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로 쫙 멋있게 되어 있는 그러한 찬송가 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라 오라 주께로 오라 부르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가도 있죠. 복음을 전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죠. 많은 종류의 가락들이 있고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찬송가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찬송가 아닌 복음성가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가사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하는 그러한 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찬송하라, 노래하라 속에 있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 성령 충만함의 정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찬송을 계속 부르고 날마다 부르고 열심히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 찬송을 부르는 빈도를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롱의 말이나 누추한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가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버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둔 상태로 있으면 더 악한 것이 많은 것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피폐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을 버렸으면 새 것으로 채워야 돼요. 빛의 열매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입술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요. 감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어느 한 구역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구역원들과 같이 구역장님이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 좋고 감사의 조건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역원들이 야, 굉장히 많네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감사할 것을 또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좋은 교회군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 저 얘기, 감사할 것 투성인 거예요. 온통 감사할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감사로 대화들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이러한 감사를 습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의 정도는 감사하는 빈도를 보시고 측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죠. 피차 순종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준다, 존중해준다, 배려한다, 이해한다, 세워준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 한에 있어서는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피차 복종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해 보세요. 성령이 내 가운데에서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아요.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자의 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한 흔적들이 이와 같은 영역들에서 마음껏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